오늘 말씀은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냥 의롭게 여겨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로마서 3장에 칭의에 대해서 더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거,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그 칭의를 바울이 그냥 단지 논리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증거물을 든 거예요. 증거물이라 얘기하면 증인. 바로 그 증인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칭송하는지를 알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시조예요. 시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받은 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뭐 시키면 순종한 자,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또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칭송받는 자고 유명인입니다. 또 다윗은요, 다윗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골리앗.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수고, 그리고 그 사울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겪어내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라를 힘있게. 역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그들에겐 칭송받고 유명한 자이죠. 정말 유대인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근데 그 자랑거리인 그들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게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그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칭송하지 않으면. 우리 그 유대인 성도님을 위한 쓴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것을 깨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받을 존재가 한 명도 없다. 다 일반이다. 그리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자랑, 인간에서 오는 그런 자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사실상은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시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사형수가 그 사형 그 교수대에서 풀려난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난 것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공훈 훈장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형수나 죄인이 풀려나면은 그 나머지 인생을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대사회적으로는 좋은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풀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우리가 훈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랑거리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자랑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람은 바울은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2절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얼핏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얼핏 보면 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 같아요. 다윗도 뭐 골리앗 이렇게 이긴 거 보고 사울의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피한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멋진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걸 잘해요.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 다윗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영시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성경 해석서 같은 거, 뭐 그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고 높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는 작업인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사람들 앞에도 존중받는 그런 인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큼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기근이 왔죠. 기근이 오니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을 딱 만나고 겁을 내면서 어떻게 무엇하지 제일 처음에 한 게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진짜 이 남자이고 남편이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그냥 속된 말로 바로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려고. 안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한 번도 아니고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 이 가나안 그 왕이죠. 그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속였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막 자기 모르고 그랬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해요.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아비멜렉 왕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그 아내를 건들면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겁주실 만큼.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벌은 누가 받아요? 그 이방인들, 이방 왕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아브라함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고 뒤처리 다 해주십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 세계 대전쟁과 같은 그 전쟁에서 자기가 길리운 집에 있는 이제 부하들 318명을 끌고, 그 전쟁으로 318명이면 숫자에 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 이기고 롯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 나라들 한번 먹이고 왔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형아 한번 까불다가 주먹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형만 보면 겁나고 막 그런 적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무시 못 하잖아요.
그 집안에 공부하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집안 무시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내가 양자라도 똑같은 거, 하나님 약속은 어차피 자식이 있으면 되는데 양자라도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약속과 언약과 완전히 배치되는, 비뚤어지는,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탓하고 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밤에 이렇게 이제 들로 이렇게 끌고 나가갖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종으로 아들 삼는다고 양자 삼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로 끌고 나가서 뭘 보라 그래요? 어디를 보라 그래요?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힘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또 사랑하심, 또 약속을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니까 그런 소망이 생겼는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을 보면 사람이 저 별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유가 되게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저렇게 저 많은 게 어떻게 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항상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러면 이제 자기들은 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그 믿음도 진짜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랬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자체도 어떤 믿음이 되냐? 그렇게 믿었으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또 사라가 이제 또 덜크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 꾹 감고 한번 참아줄 테니까 내 종 하갈에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어차피 씨다른 자식도 자식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눈 꾹 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냥 어렵게 제안한 건데 그냥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덜크덩 누굴 낳죠? 이스마엘. 아브라함 어차피 씨에서 나온 거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자식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비뚤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웃겨요. 말이 거기 하나님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17장 1절에 있어요. 근데 17장 1절 전에가 뭐냐면 16장 16절이에요. 16장 1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고 딱 나이를 짚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라고 딱 나이를 찍어줘요. 왜 이 나이를 찍어주냐 하면 86세에서 99세면 몇 년이 지난 거죠? 1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한 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없다 이렇게 없잖아요. 한 절 사이에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새 다른 애를 하나 낳아버린 거예요. 다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면 오랜 동안 침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실상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의미에서의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 우리가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이렇게 혼내진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혼내진 않고 대신 뭘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그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가 매를 든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뭐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래 막 빗자루로 예전에는 막 혼내시더라고. 근데 진짜 말씀 안 하니까 그 빗자루 때릴 때는 막 아프지도 않았지만은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침묵 기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잘못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조 또는 이렇게 징계. 그래서 긴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걸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좋아요. 안 듣고 내 맘대로 막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죄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많이 하시냐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이제 죄를 진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성령을 떠나지 마시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그 죄 진 다음에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주께서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참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막 교회도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가만히 계신다 이러면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게 마음이 팍팍 찔려야 돼요. 그랬을 때가 가장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죠.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바로 뭐를 갖다가 아브라함을 시켜서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기다리지 못했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욕하고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난지 8일 이상 된 그 애들에게는 할례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할례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인데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영적인 의미로는 그냥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그 믿음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자체는 그만큼 형편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는 죽었고 이런 뜻인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거, 너의 정욕과 그런 거는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떻게 해요? 자랑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건 너는 죽었고, 할례를 행했으면 너는 죽었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똑같은 의미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땅도 주겠다라는 말을 하셨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내가 받을지 뭘로 압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또 뭘 하나 이렇게 명령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행태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사람 둘이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가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쪼개진 고개처럼 그 약속을 깨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 나 그래도 못 믿겠니? 내가 약속할게.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고대 근동의 방법으로 약속을 하는데 고기를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을까요? 하나님만 지나갔을까요? 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횃불이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깨는 자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보면 약속을 깨거든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지나간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뒷수습을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또 이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존재인데 누구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마저도 그걸 인간적으로 끌고 온다라면 그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혼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약속을 강조해요? 당신의 약속을 강조하고 당신이 그것을 책임질 것을 딱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칭의가 뭐냐? 바로 그게 칭의인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자기 행위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남만할 존재 있겠어요? 자식 바치고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라면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나서 자랄 때 그 믿음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뒷수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사람은. 근데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경건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인데 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게 바로 칭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이렇게 무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말되고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그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다윗도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마여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이렇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죄 가운데서 성령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건설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업적을 세웠더라도 그런 업적이
다윗 자체를 편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침상으로 눈물을 띄우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그 인용문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업적과 뭐 골리앗을 이긴 그런 것들이 다윗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이 다윗을 자유하게 하느냐? 불법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죄를, 물론 그렇다고 이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대로 거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 보면 뭐야, 그러면 죄를 계속 져도 되는 거야? 어차피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풍성하게, 복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은 우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칭의가 뭐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사람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 위험이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뭔가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아니요. 자랑거리인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런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이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 도망갔어요. 불순종하고 방탕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는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돌아오지 못할 탕자가 또 있었어요. 집안에. 바로 그 도망 나간 탕자의 형이죠. 아버지가 막 돌아온 탕자에게 막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러니까 그 형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섬기고 순종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는데 저 이렇게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놀다 돌아온 저놈은 이렇게 살찐 것으로 대접하냐고, 이게 불평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건 사람이 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우리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우리 됐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씻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인쳐주신 칭의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